이사야 39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사야를 나눌 때에 몇 개의 구성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두 갈래로 나누고는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1 이사야 그리고 그럼 제1 이사야가 있으니까 뭐도 있을까요? 제2 이사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눌 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누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갈래법을 두고 이사야 성경책을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이 몇 권이죠?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당황스러우시죠? 39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몇 장 봤어요? 이사야 39장. 39장까지를 보통 제1 이사야라고 해요. 그러면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인데 마지막 끝장까지를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몇 장일 것 같아요? 전체가 66장이잖아요. 그러면 39, 27. 예.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작은 성경책 39, 27이라고 해가지고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상식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성경책을 크게 나눌 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래서 39, 27 그래서 성경책 나누는 거랑 똑같은 구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나누느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9장까지 해서 끝을 내요. 한 단위.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39장과 40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무려 몇 년이냐면 200년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한 사람이 이 성경책을 썼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200년이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사야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사야 성경을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사야를 두 개로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을 다 읽고 나서 일단락을 짓고 40장은 별도의 내용이 또 나와요. 다른 내용이죠. 분위기도 달라요. 어제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망할 줄 알았던 그런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났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도 연장시켜 주셨다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39장까지는 온통 심판이에요. 심판의 회복에 반복되는 메시지의 선포라고 한다면 40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위로예요. 위로. 40장 제목만 잠깐 보고 올까요? 40장 제목 보면은 표제 희망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그 전까지는 전부 심판이었어요. 근데 40장부터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 왜 희망의 말씀일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야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런 말씀으로 희망일까? 아니에요.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뭘 줘야겠어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겠다라는 의미에서 40장부터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39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옛날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기하고 이제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39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는가?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간직하며 살게 되겠는가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의 말미에는 그가 치세했던 초기에는 야 이렇게만 살았으면 참 좋겠다였는가 하면 그의 치세 말기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다들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볼게요. 우리가 전체 말씀을 다 본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1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제일 뒤에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에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히스기야가 죽다가 살아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모조리 무찔러준 그때 예를 말합니다. 바벨론에 사절단이 왔어요. 바벨론은 원래 이때 당시에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별반 차이 없는 비슷한 형편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쓰러지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나라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원수의 나라가 싸움에서 져버렸네요. 누구랑 싸워서 졌냐면 유다 백성들과 싸워가지고 져버렸어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좋죠. 얼마나 좋아요. 조금 고민했던 그 나라가 쓰러졌는데 옆에 있던 나라인데 우리랑 형편이 비슷한 나라가 아수르를 무찔러 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염탐 아닌 염탐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아수르란 나라를 무찔러 수 있었을까 해가지고 글과 예물을 가져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글은 뭘 말하냐면 우리 화친의 조약을 맺읍시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힘내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잘 해봅시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니까? 선민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늘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만큼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럽시다. 그리고 화친을 맞이해요. 예물을 받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네? 기분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쭐해지는 거예요. 야, 바벨론 우리가 아수르 무찔렀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네? 야, 우리 이제 강대국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맞아들이는 거죠. 자, 2절 말씀 넘어가 볼게요.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사람의 심리가 우쭐해집니다. 히스기야 왕을 치켜 세워주니까 우쭐해질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오늘 39장 말씀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나 봐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건 단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으로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높여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우쭐해진 거죠. 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한 거야.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유다 왕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잘했던 왕들이 무너지게 됐던 제일 큰 이유가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잘 나가면 감사해야죠. 근데 그 감사를 자기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3절 말씀에 선지자가 와서 물어보지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을 두 가지 합니다. 1번, 2번 질문에다 여러분들 표시를 하시고요. 1번 표시, 2번 표시를 반드시 하셔요. 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무슨 말을 그들이 합니까? 했습니까?가 1번 질문이었죠. 2번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디서 왔습니까?가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어요?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답을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질문이 두 개였는데 답은 하나였죠. 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이 하더니까 말 안 한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행색이 좀 그렇던데 멀리서 왔다고 합니다. 아주 멀리서 왔다고 합니다. 자,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대번에 떠오르냐면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아담의 모습이 우리들은 떠올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물어봤을 때에 자녀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얼버무린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딱 그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어디서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넘어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잘못한 게 있는 거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는 거예요. 이 대답, 3절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 대답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 찾아올 정도로 내가 대단해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멀리서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 보여줘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미 이제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어제 우리 39장 말씀까지 한번 비교해보면 한 장 38장 말씀과는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는 시시콜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대화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았고 막 붙잡고 하나님 그러고 그랬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느껴져요? 아니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물어보셨으면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먼 데서 왔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지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선택적으로 답을 어떤 것은 제대로 하고 어떤 것은 얼버무리는 것 같죠. 계속 보면은요, 39장 말씀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정말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볼래 했다 그냥 넘어갔다가 막 그런 사람들 같단 말이죠. 보물을 다 공개했다, 무기고도 보여준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쌓아온 것을 모두 다 자랑한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다 오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다 보여준 거 내가 가만두지 않고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40장 이후 40장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아들도 몇 명 빼앗기고 모두 다 쓸려갈 것이다. 교만으로 시작된 벌입니다. 교만으로 시작된. 그런데 오늘 39장 말씀의 핵심은 8절이에요. 8절. 왜 8절이 핵심인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히스기야가 참 바보 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 단세포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8절에 나오는데 이 8절이 무슨 말이냐?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는 것은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뺏기고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답이 뭐냐면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 때는 아니지요. 이거예요. 제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저는 그거 아니지요. 저는 안 끌려가죠. 제 다음 때부터 끌려가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왕으로서 무책임한 말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히스기야가 제일 큰 실수예요. 교만도 그렇지만 이때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예언을 선포를 받았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당할지언정 내 자녀들은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뭐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내 아들 때 고통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8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사람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됐구나. 히스기야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고 바벨론 사절단에 왔을 때 대접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했구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가 평가한 내용이 있거든요. 옆에다가 꼭 메모를 여러분들 해두시고 묵상하실 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32장이라고 꼭 적어두세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내용인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 텐데 같은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평가가 들어가요. 평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 자, 오늘 이사야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만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4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랬구나.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표현을 했지? 기도를 했나?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요, 벌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이야기해 볼게요. 역대하 32장 26절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다행이에요.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이사야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32장 26절에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했다고 나와요.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사야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바벨론 사절단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32장 말씀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사절단이 온 거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시험하셨더라요. 시험하셨더라.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바벨론 사절단이 그냥 와서 띵까띵까 놀고 온 거 아니에요.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온 것은 뭐냐면 성경은 명확하죠. 히스기야를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네가 한 거 아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한번 떠볼게 해서 바벨론 사절단을 보내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사야 성경만 보고 아 그랬구나, 사절단이 왔다 갔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상황이 지나가가지고 아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스스로 살 길을 강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떠나셔요. 그리고 우리의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나님이 시험,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험을 하셨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었는데 회개는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어요. 히스기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있을 때 찾아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찾아요. 근데 해결받았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망해버렸어요. 히스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반드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하루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명심하십시오. 무작정 살려주세요, 무작정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셨을 때, 도와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살려주셨을 때, 도와주셨을 때. 자,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더라. 그 내용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시시각각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도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교만함에 넘어졌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편안해지면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버티는 것도 은혜고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그 교만의 씨앗을 완전히 밟아서 없애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가정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